능력과 나의 환경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미련한 생각과 판단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는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주님을 멀리하였던 자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교회, 참된 자유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일과 사람들 관계 속에 지치지 않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며 맡은 바에 성실하게 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군 분모 중에 있는 자녀들 몸과 마음 위로하시고 그 환경을 잘 극복하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의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토의를 해볼게요. 둘씩 짝 지어지나요? 둘 혹은 셋씩 짝 지어가지고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다. 반대로 나는 기적은 안 믿어. 나는 자연 현상에 있는 법칙만 믿지 나는 기적은 안 믿어. 난 둘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토의를 한번 나눠보세요. 난 기적을 물어볼게요. 나는 기적을 믿는 쪽에 좀 더 믿음이 더 간다. 손 들어보세요. 기적을 믿는 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특이한 모임이네요. 그러면 나는 법칙을 오히려 더 믿는다. 법칙적으로. 예, 하나, 더 많아요. 법칙. 용이는 뭘 들었어요? 기적을 믿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법칙 바깥에 있는 힘의 개입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심은 자연스레 그러한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의 개입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신의 개입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통계는 신의 개입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가 훨씬 더 많지만 신의 개입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뭐 정확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많은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어느 쪽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는 신의 존재를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 뭐 신이라는 언급을 안 했고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순위에 꼽을 만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매긴 스코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통계는 12위, 세계에서 12위가 될 만큼이나 무신론자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법칙을 넘나들면서 법칙 안에서도 일하시고 법칙 바깥에서도 기적의 형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도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다가온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떠올릴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크십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 내리는 그 영역 바깥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일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법칙 안에서도 일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요. 막연한 신을 믿어요. 막연한 신. 자, 구체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는 그런 판단 말고요.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런 날이야. 반대로 왠지 오늘은 좀 불안해. 안 좋은 일이 닥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어떤 신비한 일을 믿는 거예요? 왠지라고 하는 뭔가 말할 수 없지만 왠지라고 하는 신비한 힘의 개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정이 쏠리고요. 그러한 느낌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좀 불안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면서 다니는 그 때의 기록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읽었는데요. 그 두 번째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지나고 베레아 지역도 지나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피해서 도망하여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였어요. 여기는 아마도 바울 혼자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혼자 도망하여서 아테네 지역에 왔는데 아테네 지역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예,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딱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활동 무대, 또 플라톤의 활동 무대. 우리가 철학자 하면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아십시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그 철학 방법론이 뭡니까? 대화법. 대화법으로 유명한 철학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그 소크라테스의 활동 무대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정말 철학자들이 모인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란 그 일대의 지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거기는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말이 되는 토론을 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갔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니까 뭘 발견했어요? 그 동네에 우상이 가득히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상.
사람의 형상, 자기들이 신이라고 떠올릴 만한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이 그 동네에 가득한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는 화를 냈다, 분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심지어 어떤 신까지 보냐면, 어떤 신까지 발견했냐면, 제단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우상을 섬길 만큼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표현으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까지라도 빠짐없이 예배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이 막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마련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이 예식을 받아줄 것이다. 우리가 신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면 그것을 고마워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만들어낸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거하지 않는다. 25절,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신을 위할 수 있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에게서 어떤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정했든 그렇지 않든 기적의 개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그렇지 않다. 신은 어떤 존재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받아서 기분 좋아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베풀어 주는 자가 아니라 신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뭔가 받으셔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어떤 존재다? 신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모든 쓸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가지게 되었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주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돌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이 자연 만물을 잘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자연 만물의 혜택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해서 우리가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은 사람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연 만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에 사람은 그저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 만물에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린 그런 착각들을 사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실제는 사실 그래요.
사람이 이 자연에서 살게 되어서 자연을 더 복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연을 더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연을 더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예를 왜 듭니까?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신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감동을 이끌어내서 내가 도움을 받을까? 그 보상을 받을까? 모든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그걸 상식이라고 말할까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생각하는 것과 또한 종교를 택한 사람들의 생각이 신에게 내가 어떤 혜택을 드려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신으로부터 어떤 좋은 보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으로서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 계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사랑으로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지신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결과는요, 사랑의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돌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비극적입니까? 행복합니까?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 문학 작품을 나누잖아요. 비극과, 그럼 비극 반대말이 뭡니까? 희극은 아니잖아요. 희극은 좀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니까 비극 반대말은 찾아도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은 비극과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과정과 결말입니까? 그럼 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평소 살 때 인상 많이 찌푸리고 삽니까? 아니면은 막 만족과 기대가 넘쳐서 삽니까? 후자가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많이 고민스러워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불편해하는 감정들과 말과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인상 찌푸리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아이고 앞으로 세상은 희망이 없다, 망했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 때때로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여서 놀라고 슬프고 또 두려움을 잠깐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과정과 그 결말은요, 비극이 아니라 행복한 과정과 결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섣불리 결론 내릴 때가 많지만 사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어떠한 시나리오 안에 있다? 행복한 과정과 결말로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기적을 말했죠. 기적이라고 쉽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바깥의 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사람의 손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와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하시는 분은 세 가지 실천을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실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나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괴로움으로 나는 평생 죽을 거야. 나는 힘들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 이거 인내할 수 있어.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커다란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는 때때로 감사해요. 감사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일상에 허락되어 있는 복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상 속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의 복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때때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바쁠 때는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기도 생략하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속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소한 식사 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꼭 감사하고 드십시오. 꼭 감사하고 드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만져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알지 못하는 장래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주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막연히 설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는, 나의 장래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의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만한 우리들을 그것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래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더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